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처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하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늘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할 때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역경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 나라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간질간질하고 좀 목에 약간 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듣기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일이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새벽 예배가 주일은 없으니까 내일이 로마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날인데, 근데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중에서도 인사말이에요. 뭐 이제 안부 인사를 묻고 전하는 그런 인사말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로마서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로마서의 실제적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를 그 실제적인 내용을 오늘로 이제 쭉 살펴보고 마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제가 처음에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코 쉽지 않고 상당히 조금 한 번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딱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 다양한 주해, 설교, 다양한 강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생명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삶이 뭐 두란노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 교회에서 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또 전하기도 하고 또 그 두란노에서도 또 뭐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에 나오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떤 참고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른 외부의 자료들을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보시지 말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볼 수 있죠. 좋은 자료나 혹은 훌륭한 다른 목사님의 좋은 설교나 강해를 듣는 것을 제가 막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섬기고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해석을 하는지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요 방송을 보실 분들 지금 집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가끔가다 보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사실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위임하셨을 때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지를 잘 듣고 그것을 같이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100%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담임 목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강조하는지는 듣고 먼저 그것을 듣고 그러면서 뭐가 좀 부족하거나 아쉽거나 좀 더 뭔가를 깊이 더 하고 싶다면 또 다른 것을 추가로 보거나 듣거나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대충 읽고 대충 해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성경 그냥 쭉 전체적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좀 그 흐름을 설명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좀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나름 성경을 잘 읽고 그것을 파악해서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제일 내용적으로 끝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구조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제일 앞부분에 했던 내용을 로마서 15장 제일 끝부분에서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수미 상관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제일 처음하고 머리 제일 처음하고 미 끝에 제일 꼬리의 끝에 서로 같은 비슷한 것을 앞뒤로 놓아둠으로써 사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래핑을 하는 거죠. 딱 이렇게 캡을 씌워서 이것이 딱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는 그 안에 아주 깊은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서적 교리서로 읽고 그렇게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안에 로마서 안에 깊은 신학과 깊은 어떤 내용들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 자체를 지식적으로만 전달하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지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자신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언가 바라고 요구하는 바가 있고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썼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마 1장 13절이죠.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길이 막혔음을 처음과 끝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이 사역하던 이곳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자신이 지금 사역하던 지역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복음을 들고 지금 자신이 지금 사역하던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으로 보는 게 낫겠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지중해 바다의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 스페인, 서바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땅끝, 이 지중해 끝을 가면 서바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 서바나를 세상의 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하신 곳을 갈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땅끝이 이 서바나로 가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활동하던 그 터키 지역이나 오늘날 그 소아시아 지역 그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서바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바나로 갈 때 그 서바나로 스페인이 멀기 때문에 그 중간쯤 있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패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로마를 들려서 그 로마에서 다시 이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허브가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몽고메리에 살면서 한국으로 가려면 여기서 바로 한국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틀란타까지 가서 애틀란타에서 이제 한국에 가는 서울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바로 서바나로 가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 다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먼저 들려서 너희를 만나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실제적으로 왜 쓰고 있냐면 어떤 단순한
신학 지식이나 교리를 그들에게 전달하며 그 자신의 교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알려주기 위한 지식적인 전달에만 지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을 도와서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자신을 그리로 로마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단순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성경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곳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동역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여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로마로 사실 가고 싶은데 바울이 지금 당장은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경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가하는 그 복음과 더불어서 그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지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물질로 돕고 섬기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요새 말로 하면 그냥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여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그 물질과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그 돕는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요, 성경 지식에 머물러 있고 믿음의 고백을 말로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증거는, 그리고 그가 섬기는 그 일은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실제적인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며 돕는 그런 일을 그가 감당하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기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가난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하겠습니다. 연보하겠습니다. 저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들이 기뻐서 스스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빚을 졌는가? 만일 이방인들이,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이방인들이 사는 곳까지 그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사를 나누어 가졌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면, 그렇다면 그 복음이 시작된 곳, 그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 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혜진 지사님이 월요일에 수술을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화요일에 우리 이혜진 지사님, 어머님,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애틀란타 병원에 가면서 차 안에서 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신방 전도사로 활동하시다가 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네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셔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계속 나눠야지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것을 얻고 누리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요,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머리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며 관념적으로 깨달음을 알고 관념적인 확신을 가지고 머무는 것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면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반응하고 일하며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한 일을, 그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일을 마치고, 근데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그 열매를 전달하고 그것을 확증한 후에 다시 너희 로마에 들렸다가 너희의 도움을 얻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로마서 제일 앞부분과 뒷부분이 수미상관, 앞뒤가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의 1장에서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만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그것에 반응하여 실제적으로 물질을 나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기는 그 열매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아가서 확증하고 너희한테 갈 건데, 너희에게서도 그런 열매를 내가 바란다.
너희들도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그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 신령한 것들을 전달해 줄 것이다.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신령한 무언가를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고 그 말씀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인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도 나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이 섬기는 일,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물질로 또한 섬기고 돕는 이 일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갈 때 그것을 반대하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해를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 물질을 받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실은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네가 뭔데 날 도와줘.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않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그들이 이 섬기는 일을 그들이 또한 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나아갈 때 너희와 함께 내가 편히 쉼을 얻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고 너희가 나를 저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후원해달라. 거기에는 물질적인 후원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의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은혜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실제적인 내용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것을 어려우니까, 내용이 어렵고 이 안에 아주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성도를, 다른 일을 섬기는 그 모습과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자신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였던 그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을 또 누군가에게 갚기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그 성도를 섬기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반응하며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열매 맺어 가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그것을 원하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냥 나의 지적인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그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다스려 가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맺혀져 가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요 목적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힘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을 또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